오늘은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부활한 나사로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부활한 나사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 보았는데요. 이어서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것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사무엘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상 2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상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1장 45, 4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 46절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지 이 나흘이 된 시신을 살리는 것은 그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일을 목격한 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믿지를 않을까요? 46절에 나오듯이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즉 그들 마음속 깊이 있는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기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여기에 나오는 공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항상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공회는 항상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데요. 이들의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불리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위 의결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그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공회는 예수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지금 불법 모임을 갖는 것으로 전제하고 로마의 무력적 진압이 우려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와 인기가 좁혀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의 왕국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종교적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하고요.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심을 다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면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모든 대안은 허용이 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이유인 것이죠. 다시 말해 사탄 마귀는 그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만 그리스도의 피해 복음만은 극도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이 마귀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세상 불신자들을 종노릇 시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마귀는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속박하는데요. 질병이나 사건, 사고, 전쟁의 위협 등 이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마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죽인다고 위협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서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이 공산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이 마귀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었던 방식이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마귀에게 저항했지만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굴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울부짖음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협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황이나 독재자나 정부나 종교나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와 사이비 이단들의 그 특징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도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비 이단들은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죠.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래전 대학 다닐 때 같은 학우 중에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생은 그 단체에 의해 그 자살로 위장한 타살이 되었고 그 형은 그 죽음을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사방팔방 다니다가 한계를 느껴서 자기 자신은 자살로 생을 마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종교, 이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마귀처럼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은 소위 이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거짓 교리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을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는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이후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1장 4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나라를 빼앗긴 상태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기 전에는 그리스에게 지배당했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에게, 그 전에는 바빌론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에레미야 대언자 이후로 국가를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잃을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유대 지도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릴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장 49, 50절을 보겠습니다. 49, 50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논리는 이것인데요. 만일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아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들이 먼저 예수를 죽이면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사형 집행을 할 이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란죄로 몰아 처벌하면 예수도 죽이고 로마인에게도 잘 보임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공회 회원들을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즉 가야바는 예수님의 문제를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더 무거운 이 법적 적용을 받도록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이렇게 되므로 예수님은 정치 사범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정치적인 편의주의에 따라 행동했는데요. 50절을 다시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백성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가야바는 제사장의 역할뿐 아니라 불식간의 대언자 노릇까지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이 말 속에 그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가야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대언을 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가 그 백성들을 위해 죽어야 하리라고 대언함으로써 그리스도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으나 실은 바로 그 계획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1절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은 두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간편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가야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빌라도는 그 제의를 거절할 때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하는 그 속죄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행해졌던 가장 큰 범죄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1장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51절, 이 51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본질에 관해 알려주고 있다면 이 52절은 그 죽음의 권능과 그 권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흩어진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1장 5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이 살해 음모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공회에서 이 정치적 선언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예, 주님께서는 그 유대 공회의 그 결정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기에 자신에 대한 그 체포령이 내려진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 지역인 에브라임 산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복음서에는 여러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니실 때는 조심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도 만일 그 한 도시에서 핍박을 받거든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여러 번 장소를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피신한 것은 유대인 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을 무서워할 약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 5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 53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53절에 12군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1개 군단의 규모는 보병 6,100명, 말 726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더구나 이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열왕기하 그 19장에 보면 이 천사 하나가 그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그 지상 목적인 대속의 죽음에 따라 원수들을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1장 55에서 5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의 중요한 관심거리는 오직 체포할 예수님의 출현 여부에 있었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은 몸의 정결례는 형식적으로 갖추면서도 마음의 정결례는 갖추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과 잘못된 사고가 예루살렘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서로 다른 의견,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면서 기적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부류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불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 앞에서는 논리적인 사실도 어떤 이론도 그리고 도덕적인 권고도 소용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강고함을 용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잘못된 인간 중심의 철학을 지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바른 그 희생의식을 망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기독교에서 금권적, 정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상호간 독립되고 상호간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 교회가 정치와 연합하여 간섭을 하거나 간섭을 받으면 교회와 나라는 모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악한 세상과 얽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시민과 선한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만 성도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